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종료가 됐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더 이어가면서 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연이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주안점, 즉 율법학자하고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 가운데 지금 이게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랑의 범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랑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치 우문현답처럼 사랑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여러분의 사랑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을 정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실천만 있을 뿐이지 범위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또 저나 여러분의 어떤 기본적인 성정은 뭐가 좀 내가 마음에 합하고 또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한 사람, 내가 무언가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 내가 어떤 애정어린 행동을 했을 때에 그에게 뭐 기대하진 않았지만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이라도 올 줄 아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기를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의 말씀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베푸는 데 있는 것이지 그것을 뭔가 이렇게 바라고 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나 여러분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을 우리 곁에 두고 또 우리가 실은 사람과 은혜를 받았지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혹은 지금은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 망각 속에 있는 그런 대상을 오늘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가장 어떤 저나 여러분이 주는 시사점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첫째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떨어지더라도 즉 어떤 저나 여러분이 비참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은 오늘 이웃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예상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데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라도 절망하지 말 것. 도움은 오기 마련이니까. 누군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는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하고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 몰라도 그때 분명히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는 내가 언제 강도 만난 처지였나요? 여러분이 내 기억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늘 좋았기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물론 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혼자 모든 걸 못하던 갓난아이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키워주었고 도와주었잖아요. 뭐 부모님이니까 마땅히 그러셨겠죠. 이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상상하거나 해석하는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두고 봤을 때 때로는 우리도 험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없었을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던 것 너는 기억하느냐? 그러면 너도 마땅히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는 율법학자에게 오늘 예수님의 답변은 내 이웃이 누군가를 묻지 말고 누군가가 너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도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혜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은혜를 좀 베풀어야지. 우리 뭐 예수 믿는 분들 그런 마음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무언가는 이 큰 사랑을 좀 남에게 나눠 주어야지 또 누구인가 베풀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어떤 그 권면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시의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요런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자격을 구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움받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무감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세요. 애초에 그가 가려고 했던 길을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포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여관 주인에게 맡기는 겁니다. 좀 돌봐주세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극히 일상의 일 가운데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뭔가 사랑의 실천을 한다면 내 삶을 포기하고 뭔가를 내려놓고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실천이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사랑의 행태는 그는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대가나 기억을 바라지 않는 거죠. 그냥 떠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래,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애초에 저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에게 아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셨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는 걸리는 게 없잖아요. 대제사장, 레위인 걸리는 게 많습니다. 종교적인 계율도 있고 또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 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선한 심성.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뭐 인종이니 뭐 어떤 경험이니 뭐 성이니 또 뭐랄까요, 우리가 받은 교육이라든가 뭐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생각들 때문에 너무나 마치 옛적의 대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어떤 금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이 속 깊은 뜻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이웃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런 대가 없는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들의 사랑도 또 우리가 하는 행동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뭔가를 바라고 요구하기보다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이렇게 내 형편이 닿는 대로 해줄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는 것처럼 무리하지 않잖아요. 여관 주인에게도 2데나리온을 주고 갑니다. 뭐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자기는 전 재산을 다 털어주진 않아요. 그는 그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뿐입니다. 그리고 떠나갈 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이야기도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데요. 38절,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비유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 비유 말씀을 봉사도 좋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다 좋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찌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건 없죠. 근데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른 것은 다 놓치고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아무리 우리가 일상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만큼 중요한 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것에 비하면 다른 것은 가치가 하잘것없어. 이런 식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는 무슨
일종의 무거운 죄책감 같은 걸 갖게 됩니다. 주의 일을 더 하지 못하고 주의 모임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같이 어떤 모임이나 집회가 많은 곳이 세계 어디 있습니까만은 매일 예배가 있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오전, 오후 다 예배가 있잖아요. 그걸 마땅히 아름다운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모임에 실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일주일에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 한두 시간 예배를 참석을 못합니까? 아무리 일상의 일이 바빠도 수요일, 금요일 왜 그런 시간을 떼어놓지 못합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도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거 그걸 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드라마 하나, 뉴스 한 편 안 보면 예배 나올 수 있잖아요. 왜 그걸 소홀히 하십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실은 말해지고 소모되어지는 것은 저는 이 비유의 의도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금기가 많고 또 정해진 사회적인 어떤 법도가 있습니다. 관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뛰어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갈등과 반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우리가 오늘날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근본되는 마음인데 오늘날에도 뭐 인종차별이 있고 오늘날에도 하여간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걸림돌들, 장벽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즉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마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의 그 예수님의 강조점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을 맞추고 있을 때,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에덴 동산의 순수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의 마음가짐, 누구를 탓하지 않고 전가하지 않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보인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맨 처음에 보인 행동이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은 그 전가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나는 어떤 뭐 선하다고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그러니까 나를 선하다고 규정 지어놓으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선하니까 나와 반대편에 있는 건 다 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기 만족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의 마음 가장 근본적인 어떤 심성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고정된 관념을 깨트리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우리는 마르다 마리아라는 이름에 익숙합니다. 물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고대 근동에서 늘 많이 불려지고 많이 지어지는 뭐 그런 이름이었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마르다고 연결이 되면 우리는 나사로의 혹시 남매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마르다 마리아 어떤 그 자매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이 마르다 마리라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집안으로 들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을 대접하겠다고 했을 때 마르다의 그 순수함과 그 귀함과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마르다는 손님을 모셨으니 손님 준비에 바쁩니다. 동생 마리아가 그 일을 좀 도와주었으면 했겠죠. 바쁘니까. 근데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맨 앞에 앉아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들을 놔두십니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서 동생아 네가 철이 없어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일은 저분들을 대접하는 일이지 네가 지금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실은 나무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르다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근데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왜 잘못은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말합니까? 동생이 안 들어서? 동생이 언니 말을 뭐 귓방으로도 안 들어서? 쟤는 원래부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주님이 좀 쫓아내 주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보세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때 당시 뭐 지금도 뭐 그런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여자는 부엌, 남자는 뭐 다른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오늘 이 고대 근동의 세계에는 이게 마땅한 겁니다. 먼저는 남자들의 세계에 여자가 낄 수가 없죠. 남자 여자는 구분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당연히 부엌 일에 남자를 접대하는 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전통과 관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있을 자리는 예수와 더불어 남자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자들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가 남자들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남들이 보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주님을 나무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 남자는, 저 선생은 이런 남녀가 유별하고 뭐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분명한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용납하고 있느냐고, 왜 여자가 얼씬능거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느냐고 말합니다. 왜 그런 구설이 난리를 하십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하는 일은 오늘 그가 있어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은 마리아의 안중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죠. 주님은 그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편리하자고 정해놓은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 그것이 어떤 강자의 논리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뭐 사회 질서를 위해서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편하자고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고 어떤 장벽이 되어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인간과 인간을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귀하고 일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소중하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당연히. 그런데 그 말씀을 강조하려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거 봐라, 마르다가 일상의 세상 일에 바빴지만은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놓아야 된다. 예수의 비유 가운데 그게 나타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조금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구축해 놓고 있는 인간의 질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것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는 일입니다. 아니, 남자가 할 일이 어디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있을 자리, 여자가 있을 자리를 누가 구분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야 이제는 뭐 이런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뭐 여자가 무슨 부엌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말하고 말 일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마땅한 사회 질서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면 그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물론 바빠서 제가 발을 동동거리고 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래 좀 돕고 나중에 듣자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리가 어디라고 지금 내 동생 마리아가 철이 없어서 남자들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빨리 얼른 여자들의 자리에 돌려보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의 자리, 여자들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비유 말씀에 혁명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세워놓았던 어떤 우리 주변의 관습들, 또 우리들의 고정관념들, 생각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이런 고정관념이라든가 관습에 의한 것,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고 또 저나 여러분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과 관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투표를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선한 것을 택하고 뭐 어떤 것들을 마음에 합한 것을 합니다. 정 마음에 안 맞으면 그나마 덜 나쁜 것, 우리 차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신학자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 정치에서는 차악의 선택이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래도 뭐 그나마 이게 나은 거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선한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것은 깨트리라고 하는 것이다 타 넘으라고 하는 벽이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 사진 자료들을 보면 예배당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세워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구별하니까요. 관습이죠. 남자 여자 같이 앉으면 안 되니까. 근데 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래 다 편한 게 좋은 거니까. 만약에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도 또 제가 그 시대에 목사로서 활동을 했더라도 아마 그렇게 앉는 것이 좋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는 그렇게 지읍시다. 그것이 서로에게 좋으니까 이랬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그저 세상 일보다는 주의 일이 더 크다, 귀하다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상의 일이 하나님 일보다 덜 거룩하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으세요. 이율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일상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도 왜 일상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 아닙니까? 다 귀한 겁니다. 다 소중한 거고 그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느냐일 뿐이지 뭐 일상의 시간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그것에 비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복되게 여기니까 그러면서 그 신앙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지. 오늘 이 말씀 마리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마르다 같아 맨 교회에 와도 성도들 위해서 밥이나 짓고 있지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혹시 주방에서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불평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매여있던 어떤 생각들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매여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매어놓는 것이지 하나님의 편에서 선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새로운 공동체잖아요. 제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유대인 사마리아인 구분이 있고 뭐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형제의 새로운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남녀를 차별해서 구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헤아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또 우리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 과연 주께서 보실 때 어떤가 주님의 가르침과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아마도 조금은 성경 말씀에 가까운 삶의 태도 또 생각의 깊이를 갖게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